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네, 오늘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찬양합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성경은 그 사랑 전하네. 널 향한 놀라운 그 계획이라네. I love you, God bless you. 너를 사랑해,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 I love you, God bless you. 너를 축복해, 널 축복해. 주님은 축복해,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널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우리 옆사람 바라보시면서 성경은 그 사랑 전하네. 널 향한 놀라운 그 계획이라네. 우리 축복하면서 고백하십시다. I love you, I love you, God bless you. 너를 사랑해, 너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 I love you, God bless you. 너를 축복해, 너 축복해. 주님은 축복해, 너를 사랑해. I love you, I love you, God bless you. 너를 사랑해, 너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 I love you, God bless you. 너를 축복해, 너 축복해. 주님은 축복해, 너를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성경은 그 사랑 전하네. 널 향한 놀라운 그 계획이라네. I love you, I love you, God bless you. 너를 사랑해,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 I love you, God bless you. 너를 축복해, 너 축복해. 주님은 축복해, 너를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I love you, I love you, God bless you. 너를 사랑해, 너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 I love you, God bless you. 너를 축복해, 너 축복해. 주님은 축복해, 너를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십시다. I love you, I love you, God bless you. 너를 사랑해, 너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 I love you, God bless you. 너를 축복해, 너 축복해. 주님은 축복해, 너를 사랑해. 우리가 축복의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아멘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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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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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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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아멘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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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나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친구로 부르셨네. 그리고 친구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 이름 찬양, 부여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쳐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You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take away.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You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take away.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You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take away.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You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take away.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You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take away.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You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take away.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Yeah. 주 내 삶의 주인
삶의 주 뜻 이루소서.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내 왕께 경배해. 예수 그리스도 높이며 경배해. 매일 난 주 위에 살아가네. 뭐라 말할까 내게 임하신 주와 함께 변화되는 내 삶,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보배, 내 삶 드리며 주를 발견하네. 주내 삶의 주인 날 주께 비워드리니 내 삶의 주 뜻 이루소서.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날마다 내 왕께 경배해. 예수 그리스도 주 사랑 감사해. 예수 그리스도 주 사랑 감사해. 나 아무것 받을 자격 없네. 나 가진 모든 것 주님의 은혜. 세상의 그 무엇도 내 영의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네. 주의 은혜로 날 채워주소서. 주내 삶의 주인 날 주께 비워드리니 내 삶의 주 뜻 이루소서.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내 왕께 경배해. 주내 삶의 주인 날 주께 비워드리니 날 삶의 주 뜻 이루소서.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내 왕께 경배해. 주보혈의 능력 십자가 은혜로 주 내게 임하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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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내 삶의 주인 날 주께 비워드리니 내 삶의 주 뜻 이루소서.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내 왕께 경배해.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내 삶의 주인 주내 삶의 주인 날 주께 비워드리니 내 삶의 주 뜻 이루소서.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내 왕께 경배해. 주내 삶의 주인 날 주께 비워드리니 내 삶의 주 뜻 이루소서.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내 왕께 경배.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십시다. 주의 삶의 주인
삶의 주인 나의 여드린 내 삶의 주 뜻이루소서.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내 왕께 경배해.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다. 주의 삶의 주인, 주의 삶의 주인 날 주께 비워드리니 내 삶의 주 뜻 이루소서. 날 주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내 왕께 경배해. 주님 오소서 오소서 오 주여 아버지여 오 주님 날 비워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오소서 주여 오소서 주여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오 주여 주여 아버지여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뜻 가운데 오 주님 임하소서. 오 임하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 바라봅니다. 시간 없소서. 주 아버지여 주여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목마른 나의 영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당병배하. 우리 진실한 마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이 찬양 가운데도 주님 나를 다스려달라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달라고, 내가 주님만 높이길 원합니다. 그러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소리 높여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려 주옵소서.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아 주님 날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나를 붙들어달라고, 날 다스려달라고 주여 한번 우리 시간도 오늘을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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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주님을 소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로 진실한 번호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높이는 예배가 되길 원한다라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그래.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의에 줄이고 내 영이 목이 마릅니다. 저래 성령의 기름 성령으로 목이 내 영을 채워주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네 의에 줄 목이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내 영을 살려주소서 내 영을 살려주소 다시 한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네 의에 줄 목이 내 영을 깨워주소서 내 영을 깨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그래 내 영을 살려주소서 내 영을 살려 주님 내 영을 살려달라고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시다. 주님 살고 싶으면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내 영이 살고 싶으면 내 영이 좀 살고 싶으면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내 영이 살고 싶으면 내 영이 깨어나고 싶으면 주님 내 영을 깨워주소서 내 영을 깨워주소서 내 영을 깨워주소서 주님 우리의 영을 깨워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서서 성령으로 채워 세일의 내가 부게 하소서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만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만
내 영을 깨워주소서. 내 영을 깨워.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기도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의의 주님 원목이 바랍니다. 내 영을 살려주소서. 내 영을 살려주소서. 의의 주이고 의의 주이고 내 영을 깨워주소서. 내 영을 깨워주소서. 내 영을 깨워주소서. 내 영을 깨워. 내 영을 살려주소서. 내 영을 살려. 우리 마지막으로 내 영을 살려주소서. 내 영을 살려주소서. 오늘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들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영이 깨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영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내 영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잠들었던 영혼이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잡고 육체를 잡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막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은 악하고 주변 더러운 귀신과 악한 영들은 묶임 막고 떠나갈지어다. 저들의 생각과 환경 속에 떠나갈지어다. 저들을 장악하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영이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 영을 살리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영의 귀가 열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사대교를 향해 사시는 말씀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서 할까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죽은 교회, 죽은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에요.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도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어서고 앉는 행동,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속일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다 아신다니까. 우리는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오늘 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갖다가 소개하기를 1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죠.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찾아오셔서요,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있었던 그 삶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너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니? 나는 다 알고 있거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내가 내려가고 여기서 한 명씩 지적하는 거예요. 너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지? 이렇게 살았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부끄러워서 다 도망가겠죠? 저보다 도망갈 겁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 이 시간 우리는 속일 것이 없어. 그래서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이거죠.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왔어도,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왔어도, 연약한 모습으로 가져왔다 할지라도 주님은요 그냥 진실한 모습으로 나오라는 거야.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외식하지 말고, 가식하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진실한 것을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쪽팔리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내어놓으라는 거지. 그래야 고쳐줄 거 아니겠어. 이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대교회입니다. 사대라는 지역은요 소아시아의 서부 헬무스강과 트몰로스 산 사이 위치했던 그런 도시예요. 이 도시는요 양털 염색으로 염색 산업으로 발달됐던 도시입니다. 또한 보석 산업이 발달되었던 부자 도시입니다. 이곳에 어떤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사대교회가 세웠죠. 사대. 몇 대? 4대.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7교회 중에 가장 책망받은 교회예요. 가장 책망받은 교회. 이 교회가 무엇이 잘못됐길래 하나님께 그렇게 책망만 받았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3장 1절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져 있지만 살았다 하는 교회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죽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일반 단체나 모임과는 다른 곳입니다. 교회는요 영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예요. 영적인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뭐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 했어요? 죽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그 인간의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인간이 살 수 있는 산 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최초 인간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최초 계명입니다. 첫 계명입니다. 그 인간과 하나님과의 처음 맺은 약속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이 명하여 이르시되 각 통상 각통나무의 실과는 내가 이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한 이 약속을 마귀의 유혹 앞에 인간은요 무기력하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이와 같이 속이고 있다는 사실, 유혹한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아주 포장해서 그럴싸하게 가장하는 거죠. 속이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그 인간이 그 마귀의 속임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말죠. 하나님의 법을 떠난 인생이 여러분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죽는 것밖에 없어. 왜? 이것은 하나님께 사셨으니까 네가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라. 이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여러분 죽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죽습니다. 아 살고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계속 살아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가 죽었습니까? 영혼이 죽었어요. 그걸 알아야죠. 살아서 육체가 살아서 밥은 먹으니까 걸어다니고 이것저것 다 가지. 가고 싶은 거 다 가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는 죽었다라는 거야. 죽은 시체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진 영적인 존재죠. 육체가 있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것들을 먹음으로 육체는 생명을 유지합니다. 혼은 무엇입니까? 인격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지식과 문화를 습득해야 이 혼적인 지식이 성장하는 거야. 무식한 사람이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육과 혼은요 세상의 것들을 취해야만이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통해서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무엇을 집어넣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있어야만 여러분의 영혼이 살 수 있어. 여러분 세상에서 유혹과 핍박, 환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 안에 없으면 여러분의 영은 유혹당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살아가는 거지. 살아있는 모양은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요 땅에서 나오는 것으로만으로도 살 수 있다라고 속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구하며 사는 거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고 그것을 걱정하면서 그것을 얻으려고 밤낮 안가리죠. 결국은 그거의 노예가 돼버려요. 그거의 종이 돼버리는 거야.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한 것처럼, 2장 14절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여러분 먹고 사는 거 걱정합니다. 취업 걱정합니다. 진학 걱정합니다. 그 당연한 거예요.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뭐 한 100일 금식하고 1000일 금식하면 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이 밥 먹어야 돼. 이따 우리 끝나고 밥 먹을 겁니다. 왜? 인간이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 나 영적인 사람이니까 밥 안 먹어도 돼. 먹지 마라. 나 영적인 사람이니까 세상적인 문화 습득까지 안 해도 돼. 공부하지 마 그럼. 여러분, 세상에 속해 있지만 똑같이 먹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 그것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어야만 여러분의 영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잖아. 우리는 영적인 존재니까.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영적인 존재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십니다. 하지만 땅의 것은 언젠가는 썩어지고 없어질 거야. 안 그래요? 여러분, 맛있는 피자 한 판을 갖다 놔보세요. 일주일만 놔두고서 어떻게 됩니까? 곰팡나.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 썩어지는 거야. 예쁜 사과가 우리 집에 배달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사과 그냥 밖에 놔둬보세요. 한 달만 지나보세요. 썩습니다. 먹을 수 없어. 사람들은요, 그 썩어질 것을 찾아다니는 거야. 그것만을 구하고 사는 거야.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너에게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줄 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너희가 이 영원한 것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는 거야. 영원한 것.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도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시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야. 이 양식을 인자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말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며 우리가 뒤게로 가오리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말씀이 내 영 안에 있을 때만이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었으면요, 영혼은요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아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영적인 힘이 없었던 거야. 그 말씀을 지킬 영적인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하니까 뭐합니까? 그냥 넘어가고 말이죠. 뭐가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100독 이상 해보세요. 넘어지겠습니까? 1000독 해보세요. 넘어지겠습니까? 근데 1독도 안 했으면 100%입니다. 뭐야? 넘어져. 그러니까 신앙생활 쇼하지 말자. 종교놀이 하지 말자. 종교놀이 하려면, 여러분 종교놀이 하면요, 불교 종교놀이 하는 거하고 기독교 종교놀이 하면 별다를 바 없어. 똑같이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종교인을 원하시는 게 아니야. 바리새인을 원하시는 게 아니야. 진짜 그리스도인을 원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주님이 꿈꾸신 교회 나오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소수의 그리스도인. 이 나라를 정말 지킬,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여러분 친구들을 지킬, 여러분의 가족들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지킬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 주님은 그들을 원하시는 거야. 오늘날의 구경꾼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줘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담은요, 육체는 살아있었지만 영혼은 죽어버렸죠. 죽은 시체 주변에는요, 시체를 먹는 독수리 떼들이 보여듭니다. 영혼이 죽은 자들에게는요,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를 파먹는 독수리, 더러운 귀신, 악한 마귀가, 미혹의 영들이, 타락한 영들이 달려들 수밖에 없어요. 뭐가 죽으면? 내 영이 죽으면. 마태복음 24장 28절 말씀에 보면 죽음이 있는 곳에는,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그런 독수리 떼들이 모여들고 있다. 더러운 귀신들이 모여들고 있고 악한 것들이, 유혹의 손길들이 모여들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영이 지금 죽고 있는 걸 한번 보라 이거지. 아니, 이미 죽어버렸을지도 모른다 이거지.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든 사람이 있죠.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냐?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한번 여러분 점검해봐요. 왜?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해봐야 처방을 하고 고치든지 살든지 깨우든지 여러분 성장을 하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면 더 심각한 상태로 전이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교회는 잠든 영혼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 비몽사몽이죠. 말씀을 들어도 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도 엉뚱하게 알아듣습니다. 자기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완전히 목류병 환자예요.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상한 짓 해놓고서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닌다? 누가 합니까? 다른 교인이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빨리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 목류병 환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야. 제가 어릴 적에 이 목류병처럼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전혀 기억이 없어요. 잠자기 전에 엄마가 맛있는 것을 막 요리를 해요. 막 튀김을 하고 막 도넛을 하고 막 이런 걸 하면은 내가 꼭 말합니다. 졸리긴 하고 기다리지 못하니까 엄마 나 이거 다 만들면 나 꼭 깨워줘. 나 먹어야 돼. 그러고 잠듭니다. 근데 아침에 눈 떠보면 아침이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엄마한테 막 따지죠. 엄마 나 깨워달라고 했잖아. 왜 안 깨웠어? 그랬더니 엄마는 충격적인 말합니다. 어제 깨웠어. 깨웠는데 네가 일어나더라? 그리고 몇 개 주워 먹고 자더라? 나는 기억이 있어 없어? 전혀 기억이 없어. 왜 그랬을까요? 잠든 상태에서 나도 모를 행동을 했던 거야. 근데 엄마는 분명히 말해. 너 일어나서 어제 먹었잖아. 도넛 먹었잖아. 무슨 소리야? 나 주지도 않고. 엄마 거짓말하는 거지. 아니야. 증인도 있어. 다른 사람도 다 봤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나는 기억이 전혀 없어요. 왜 그래요? 잠들어 있어.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영혼들은요, 지금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니까. 잠꼬대 하는 거야. 헛소리 하고 있는 거죠. 가끔 제가 잠꼬대를 한대요. 잠자고 있으면 저거 맞아. 뭐 하고 있어요? 잠꼬대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있습니까? 잠든 영혼 있으면 빨리 정신 차려야 돼. 그리고 깨어나야 돼. 교회도 보면 잠든 교회가 있습니다. 잠든 교회는요, 방향이 없어요.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목적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사명도 없이 그냥 교회가 흘러갑니다. 교회는요, 성도들에게 뚜렷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주신 사명선언문이 있어야 돼요. 이 교회가 흘러가고 있는 방향,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것을 잃어버리면요, 교회는요 방황을 합니다. 교인들은요 방황을 합니다. 이게 사명이 없으니까 교인들이 이렇게 싸우죠. 사명이 없으니까 남 얘기하기가 좋아하죠. 사명이 없으니까, 목적과 비전이 없으니까 그냥 막 뜯어먹고 막 난리쳐. 비방이 좋아하는 거야. 사명이 없으니까 엉뚱한 데 관심을 갖는 거야. 정말 본질적인 것은 놔두고서 말이야, 엉뚱한 데 관심을 가져. 사명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무너지고 마는 거야.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치는 사명선언문,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죠. 사명선언문 외쳐볼까요? 다 같이 시작. 다음 세대를 사명과 실력과 영성을 갖춘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세우는 일에 모든 세대가 동역하여 주님의 비전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12, 123천의 세계 복음화를 이룬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선언문이야. 여러분은 날마다 이것을 외치고 다녀야 돼. 죽음 가족이라면 날마다 이 사명선언문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포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함께 갈 수 있으니까. 이와 같은 비전으로 함께 갈 수 있으니까. 그래야 이 비전을 이룰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날마다 선포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외쳐야 돼요. 여러분 잠결에 누군가 나를 불러냅니다. 그래서 나갑니다. 누굽니까? 목류병 환자입니다. 그러다가 물에 빠져 죽기도 해요. 때로는 사고 나서 죽기도 합니다. 왜? 누군가 나를 끌어냈다 이거지. 누군가 나를 불러냈다 이거지. 왜 그랬습니까? 깨어있지 않은 거야. 환자입니다. 환자. 여러분 교회도요, 깨어있지 않으면 빠져 죽습니다. 교회 사고 터집니다. 무너집니다. 잠든 영혼을 깨워야 되는 거야. 잠든 교회를 깨워야 됩니다. 잠든 성도들을 깨워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깨워야 됩니다. 회개하면서 깨워야 되는 거야. 이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지.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답니다. 여러분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어. 기도하지 않으면 잠들어. 그러니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정신 차려서 기도하라는 거야. 여러분 크게 한번 외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자. 시작. 시작.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누가 시험 든다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깨워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 백발백중이야. 밥 먹을 때 기도했는데요. 그게 기도야? 하루에 꼭 3번씩 기도하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그게 기도인가?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계속 외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깨어나라, 깰지어다. 이걸 계속해서 말해요. 깨어나라, 깰지어다. 이사야서 51장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이 예루살렘이여, 이스라엘아,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었구나. 너희가 좀 깨어나라, 깨어나라, 일어나라 말하고 있습니다. 외쳐봅시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시작.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외치세요. 시작.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나겠습니까? 일어서겠습니까? 다시 하세요. 시작.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서, 때로는 교회를 향하여서 깨어나라, 깨어나라, 일어나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제 좋다. 2010년도 겨울 캠프 주제로 써야겠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서라. 안 멋있어? 나 혼자 멋있나 보다. 여러분을 영혼을 향해서 외칠 수 있어야 돼.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나야 되잖아. 이제 한국교회 일어나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영혼 일어나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주저앉냐? 언제까지 잠들어 있느냐? 두 번째, 병든 영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병든 영혼이 많아요. 병이라는 것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며칠 전부터, 때로는 몇 년 전부터 병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요, 병의 증상이 나타나는 거야. 알겠어요? 갑자기 이제 아프기 시작해서 아프자! 아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이 있습니다. 며칠 동안 과로를 했다? 그러면 쓰러지는 것입니다. 몸살 날 수도 있습니다. 먹는 것을 절제하지 않았다? 그러면 비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 많지요? 예, 비만 좋아하지 마세요. 빅뱅도 좋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못하는 사람은 가세요. 요즘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종 인플루엔자라는 그 H1N1이라는 그 질병, 여러분 잘 아십니까? 신종플루라고 하죠. 이 전염병은요,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질병입니다. 사람이나 뭐 조류, 돼지 인플루엔자 그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이 혼합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그런 바이러스로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감염이 되면요, 또 다른 형태의 바이러스로 변형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걸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지금 중국 전역에서요, 수족구병이라는 그 질병이요, 아주 급속도로 전염되고 있는데 14일 현재까지 27,500명으로 집계됐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치명적인 수족구병을 일으킬 수 있는 장바이러스의 그 엔테로바이러스라는 그 71번에 감염된 어린아이 환자 43명이 죽었습니다. 이거 무서운 거죠. 이 수족구병이라는 것은 4월달, 5월달에 그 또 생후 6개월에서 5살 난 그 영유아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병들인데 가끔은 청년들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뭐냐? 입안이나 손과 발에 물집이 잡힌다. 피부에 수포가 생긴다. 발진이 발생하고 때로는 미열, 또 식욕부진, 또 콧물이 남다. 심해진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좀 있으면, 그러나 문제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다라는 사실이야. 우리나라에서 어린아이 하나가 죽었어요. 이 질병으로. 지금 비상사태입니다. 그걸 모르죠, 사람들은. 사스로 전 세계가 공포를 떨던 이제는 뭡니까? 신종플루라는, 또 때로는 수족구병이라는 그 병으로 전 세계인에게 공포를 주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병이라는 것은요, 무서운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장거리 여행을 피하러 가죠. 들어갔다 오면 바로 손 씻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뉴스 한번 나가니까 다들 장거리 안 가려고 그래. 공항에 안 가려고 그래. 왜? 멕시코 갔다가 괜히 또 걸려서 올까봐. 여러분, 문제는 여기 있어. 무서운 것을 무서운 것으로 알아야 되는데 무서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 그게 더 큰 일이야.
교회 안에도요 신종 인플루엔자 같은 그런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의 신앙은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감염되고요, 하루에 수십 번도 바뀝니다. 갈피를 못 잡아. 그리고 자신만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전염을 시킵니다. 원망하죠, 불평하죠, 의심하죠, 때로는 짜증냅니다,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거짓말합니다, 이간하죠. 세상 문화, 세상 쾌락을 따라갑니다. 세상 정욕적인 것들을 갖다가 자기도 가질 뿐만 아니라 전염을 시킵니다. 야, 이거 좋더라, 너도 한번 같이 가볼래? 절대 자신만 병들지 않아요. 같이 꼭 옮겨버립니다. 같이 병들게 하는 거야. 병에 걸린 사람의 특징, 시의 없죠. 또 사람 만나는 거 귀찮아합니다. 영적인 병에 걸려보세요. 교인과 교제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교인 찾아간다고 해도 오지 말라고 합니다. 만나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먹을 길이 없어요. 사모하지는 않습니다. 들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입맛이 없으니까 뭐 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죠. 예배 와도 예배 감격이 없습니다.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배 속에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그걸 못 느끼는 거야. 병이 깊어지면 결국 죽게 되는 거야. 죽으면서까지도 남의 탓하고 있네. 내가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그런 사람은 잘 죽었지요. 병든 영혼은요 속히 취함을 받아야 돼요. 병든 교회도 빨리 취함을 받아야 돼. 내가 지금 어떤 상태냐 이거야.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영적 신종 풀로 말이야,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 그럼 우리 교회는 없을까요? 없기를 바랄 뿐이야, 양이면. 세 번째, 죽은 영혼 있죠. 그 사람은요 감각도 없습니다, 생명도 없습니다, 썩어갈 뿐입니다. 죽은 자들에게는요 곡하는 소리만 있을 뿐입니다. 기쁨도 행복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입이 있어도 먹지 못하고 말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이와 같아요.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해요.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뭐 하지 못해요? 순종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내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전혀 귀에 안 들어온다, 의심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못한다, 의심해 보세요.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니까 구원받지도 못하죠. 눈이 있어도 소경되었으니까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목적도 없어요, 꿈도 없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요 살아있다 하지만 죽은 자와 같은 거야. 공부를 해도 공부할 목적이 없잖아. 꿈이 없는 거야. 뭐하러 학교 다녀? 가서 빨리 또 노가다나 뛰든지 뭘 해야지 말이야. 여러분 보지 못하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모르죠. 그래서 평생 이런 사람은요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왜? 눈이 보지 못하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눈만 제대로 뜨고 있어도요 분별할 텐데, 안 그래 여러분? 이게 똥인지 밥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 눈이 가만히 있으니 똥을 줘도 먹는 거예요. 밥인 줄 알고. 그런 사람이 있어.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주는 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개밥을 줘도 받아 먹습니다. 인생 비참해지는 거야. 눈만 좀 뜨고 있어도 분별할 수 있잖아. 내가 왜 개밥을 먹어? 내가 왜 똥을 먹어? 오늘날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으니까 그냥 주는 대로 먹네. 이건 먹는 게 아니지, 처먹는 거지. 짐승처럼. 왜 오늘날 교인들이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냐 이거. 왜 오늘날 교인을 짐승처럼 만들고 있느냐 이거야. 교회가 양육을 해야 되지 짐승처럼 사육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육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을 양육하기 원해요. 저번에도 그런 말 했습니다. 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목적은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저 때문에 여러분이 존재해 주는 게 아니에요. 교인은 목회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야. 목회자가 교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죠. 목회자를 위해서 때로는 교회도 존재해. 쉬운 말로 해볼까요? 목자와 양의 관계. 목자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을 위해서 있습니까? 양이 목자를 위해서 있습니까? 뭐가 맞아요? 양을 위해서 목자가 있는 거예요? 목자를 위해서 양이 있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 목자가 있어야 되죠. 양이 없으면 목자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목자를
둘 필요가 없어. 지금 목자라는 그 직원을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나에게 양이 있다? 그 양을 치라고 돌보라고 목자를 사오는 거야. 돈 주고. 그런데 그 목자가 양을 돌보지 않는다? 이리가 왔을 때 도망간다? 이게 무슨 목자다? 사꾼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한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그러니까 성도들이 존재하는 것은 목회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존재하는 거야. 여러분 이곳에 성도가 없으면, 형제자매가 없으면 제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존재하는 거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죽은 사람은요 아무리 발로 걷어차도 아프지 않습니다. 시궁창에 던져도 모릅니다. 자기 육체가 어떻게 되었는지, 자신의 영혼이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자는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죠. 영혼이 죽은 자는요 기도할 일이 태산 같아도요 기도하지 못해요. 남들 통성을 울부짖고 기도해도 그 사람이 입도 뻥끗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어요? 죽어 있으니까. 말하지 못하는 거야. 입이 있어도 찬양합니까? 찬양 못하죠. 산 사람은요 기쁨으로 찬양하는데 죽은 사람은요 찬양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죽은 사람은요 죽은 세상 노래는 절로 나옵니다. 토요일 밤에 바로 그 죽어. 세상 노래가 나오면 흥얼거리는데 왜 찬양이 나올 때는 흥얼거리지 못하느냐 이거야. 죽어 있어. 어제도 그런 말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노래 환장하지 말고 주님 찬양하는데 환장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에 환장하지 말고 정말 주님을 위한 그 문화 속에서 환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되는데 어디 우리가 목숨 걸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죽은 영혼은요 목구멍이 막혀서 작은 신음소리도 안 나옵니다. 입이 있어도요 먹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밥상 한가득 진수성찬으로 차려주잖아요. 못 얻어먹는 거, 못 먹는 거야. 왜? 죽어버렸으니까. 오늘도 제가 이렇게 잘 차려서 여러분 먹어라 먹어라 해주잖아요. 입이 있어도 못 먹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처럼 본문 말씀에 보면 사대교회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한 교회다? 죽은 교회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겉모습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교회이고 교인입니다. 겉모습은요 목회자고 장로고 집사입니다. 교사입니다. 직분자입니다. 그런데 속은 영적으로는 죽은 교회고 죽은 교인, 죽은 지도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교회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습니다. 부흥도 일어나서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행사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죽은 교회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는요 부자교회였습니다. 세련된 교인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척교회가 보기에는 부러운 대상이 교회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재정도 넉넉하고 건물도 크게 지었습니다. 성도들도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부러움의 대상입니까? 개척교회가 볼 때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뭐에 따라? 죽었다라고 책망하시는 거야. 우리가 보기에는 속된 말로 잘 나가는 교회야. 부흥하고 있는 교회야. 아니 잘 나가는 유명한 목사님이고 부흥된다는 그런 교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향해서 죽은 교회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2절에 말씀하시죠.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러분 사대교회에서 그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어떻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했을까요? 온전함을 잃어버린 교회야. 자, 무엇을 잃어버렸냐? 첫 번째, 온전한 보혈의 공로를 잃어버렸다. 여러분, 이 온전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중에 타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타밈. 이 타밈이라는 단어는요,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것을 말할 때 쓰는 거예요. 흠이 없다라는 말은요, 합당하다라는 말과 같은 거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흠이 없는 것, 합당한 것, 하나님은요 그걸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었다라는 말은요 결국은 온전해졌다라는 거야. 하나님께 쓰시기에 온전한 것.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가 온전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인간은요 스스로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인간은요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실 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거야. 죄인은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놓으셨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무엇을 의지할 때?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 예수의 피가 있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 우리가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더러운 것입니다. 더러운 죄로 영혼이 물들었을 때는요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서 날마다 깨끗이 씻어내야 됩니다. 옷이 더러워졌을 때는요 세제를 넣고서 빨래를 하면요 옷이 깨끗해집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영혼이 죄로 인해 더러워졌을 때는요 예수 피라는 세제, 예수 피 세제, 이해가요? 예수 피 세제를 넣고서 뭐 해야 됩니까? 옷을 빨아야 돼. 우리 영혼의 옷을 빨아야 됩니다. 그 옷이 어떤 옷입니까? 세마포예요. 세마포. 이 세마포를 깨끗하게 빨으라는 거야. 요한계시록 7장을 보세요.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흰옷 입은 자들. 여러분, 천국 가면요 흰옷 입은 자들만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보세요. 흰옷 입었습니까?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흰옷을 입었느냐 이거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무엇으로? 어린 양의 예수의 피로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세마포는 무엇으로만 쓸 수 있다? 예수의 피로만 쓸 수 있다. 여러분, 영적 옷이 깨끗한 자가 있고요 더러운 자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올 때 예쁘게 치장하고 예쁜 옷 입고 왔을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옷이 깨끗한 옷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육체적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는 옷이 아니라 영적인 옷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마포 옷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세마포. 자, 19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이 세마포 옷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19장 8절 말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무엇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옳은 행실이 바로 우리들의 세마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옳은 행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옷은 어떻게 된다? 더럽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행실에 따라서 옷이 깨끗할 수도 있고 더러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대교회는요 더러운 행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를 지어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3장 4절 말씀.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로 말하고 있어요. 사대교회 안에는요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 있다라는 거야. 단 몇 명만 있다라는 거야. 아니, 그 큰 교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 사람밖에 없다는, 그들만이 합당한 자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교인은 많은데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적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큰데 그 안에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라는 얘기야. 예수의 피를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이죠. 자신의 선한 행실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돈으로 구원받으려고 했습니다. 종교의식으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디 안에요? 사대교회 안에.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구원이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먹고 마셔야 된다?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들을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영혼에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은요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피와 상관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야. 예수의 피를 찬양하고 예수의 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의 피, 내일도 예수의 피,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선포하고 외쳐야 되는 거야. 오늘도 내 영혼에 뭐가 있어야 돼? 예수의 피. 외쳐봅시다. 내 영혼아 예수의 피로 충만하라. 시작. 내 영혼아 예수, 시작. 내 영혼아 예수의 피로, 시작. 내 영혼아 예수의 피로 충만하라. 여러분 안에 예수의 피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니까.
예수의 살이 없으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어. 예수의 살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예수의 살로 충만해야 된다는, 살 찌워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내 영혼아 예수의 살로 충만하라. 시작. 내 영혼아 예수의 살로 충만. 시작. 내 영혼아 예수의 살로. 여러분 세상적인 음식 먹어가지고 그냥 일반 살 말고, 그런 살로 충만하지 말고, 그래도 다이어트 하냐고 힘들게 힘 빼지 말고, 뭘로 충만하라고? 예수의 살. 예수의 살은 안 먹고 맨날 갈비살이나 먹고 말이야. 에? 돼지 삼겹살이나 먹고. 그러니까 여러분 살로 충만해지는 거 아니야. 정작 필요한 예수의 살은 왜 채우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살 수 없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의지할 거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야. 내 영혼아 예수의 살과 피로 충만하라. 시작. 내 영혼아 예수의 살과 피로 충만하라. 시작. 내 영혼아 예수의 살과 피로 충만하라. 그런 사람들을 마지막 때 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교회는 어떤 교회? 온전한 순종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온전하다란 말은요, 순종의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온전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는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라고 하나님 칭찬하시죠.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실 때 뭐 했습니까? 즉각 순종했습니다. 사람들이 노망 들었구나 미쳐서 손가락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사람들의 비웃음 앞에서도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는 불평하지 않고 뭐 하더라? 기쁨으로 순종하더라. 이것이 바로 노아였어요.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죠. 무엇에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자예요. 은혜가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죄는요 불순종이죠. 순종은 의로움입니다. 의로운 자만이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의롭다는 말은요 온전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대교회는요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즉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많어. 예수님은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요 길가에 뿌린 밭이 있고 돌밭에 뿌린 밭이 있고 가시밭에 뿌린 밭, 도움밭에 뿌린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씨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씨가 문제입니까? 밭이 문제입니까? 씨는 문제가 없습니다. 밭에 문제가 있습니다. 밭은 무엇입니까? 밭은 뭐예요? 우리 마음밭. 우리 마음밭, 우리의 순종이에요. 밭이라는 것은 우리의 순종도야. 순종도.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맺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만 순종하면 30배, 60배, 100배 얻을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밭이 좋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 그것이 순종도야. 순종도. 사대교회는요 온전한 순종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어떻게 말씀을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3절 말씀 그렇게 말하죠.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까지 이르리 어느 때 내가 이룰지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나에게 어떤 사명과 비전을 주셨는가, 우리 교회에 어떤 비전을 주셨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면요 하나님도요 우리를요 교회를 영원히 잊어버리시겠다는 말씀하시는 거야.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야 돼요. 생각 없는 자가 되지 말았습니다. 생각 좀 해보세요. 생각대로 나에게 주신 말씀들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그동안 나에게 어떤 은혜들을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제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나에게 어떤 말씀들을 주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그리고 깨닫고서 돌이켜 회개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시겠다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꼭 재림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것이 도둑같이 임할 수 있다는 거지. 그때가 문제 터진다면요 해결할 길이 없어. 왜? 너무 멀리 왔으니까. 잘 되는 것 같지만,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세상에서 잘 놀아날 때 하나님은요 도둑같이 임하시겠다라는 거야.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울고 통곡하고 그때서야 깨닫고 순종의 사람으로 되려고 하지 말고, 울고 통곡하는 인생 되지 말고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길이 살 길이라는데도 고집 피웁니다. 사람은 언제까지 피우겠습니까? 계속 고집 부려. 어떤 사람은 다 망하고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하의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더 망하기 전에 돌아와야 돼요. 왜 이 말을 여러분 못 듣냐 이거야. 세 번째, 온전한 믿음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사도교회는요 온전한 믿음을 이루는 교회에서, 온전하면은요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믿을 때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만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말합니다. 의지한다는 말은요 맡긴다라는 말이죠. 이 맡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야. 믿지 못하면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사대교회는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좋고 세상은 더 좋고, 이것이 사대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돈도 많고 세상 문화도 즐기고 우상 숭배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들도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미련을 다 못 버린 것입니다. 일부러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왜? 다 버려야 되니까. 버리기에는 아쉽거든요. 버리기는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거죠. 주일 새벽 예배만 나오고 곧바로 골프채 메고 골프 치러 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 주일 예배 드렸다 이거지. 새벽 예배 드리고서 그리고 골프채 메고 갑니다. 오빠 나이스 샷. 멋지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주일날 오빠 나이스 샷. 이런 사람에게는 격려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빠 나이스 샷 파묻어 줄게. 이런 멋진 사람들 셀 모임이나 오후 예배 참석하지 않죠? 문화생활 즐기러 영화관이나 커피 마시러 다방 갑니다. 좋으니까. 얼마나 멋져. 교회 생활도요 적당히 합니다. 적당히 세상을 즐길 줄 아는 아주 멋있는 사람들이죠. 우리 다 같이 예배 마치고 골프채 메고 우리 갑시다. 멋지잖아. 매일 교회에만 매여 사는 구닥다리 기독교인들보다는 폼나게 세상 사는 사람들이에요. 부럽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멋있게 사는 사람들 지옥도 멋있게 갈 것 같습니다. 이런 폼생폼사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환영한다고 카페트 대신에 빨간 용암으로 깔아놓을 것입니다. 드라이스처럼 막 연기가 빨빨 올라오겠죠? 그리고 불과 이왕으로 펑펑 불꽃을 해주겠습니다. 아,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지옥에 오신 것을 축하한다고 마귀와 귀신들 달려서 퐁도 해줄 것입니다. 구데기들이 뽀뽀도 해주고 입으로 들어가다 코로 나올 것입니다. 온몸을 감싸주겠죠? 참 부럽습니다. 얼른 가시죠. 환영하는 곳에 가서 얼마나 좋아. 사대교회가 그와 같았다 이거야. 예.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 적당히 그럴듯하게. 여러분 그런 사람 되어서는 안 돼요. 죄의 모양도 버리라는 거야. 흉내 내서도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문제가 심각하잖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버리기 싫죠? 어? 모양도 버리라는데 버리기 안 싫어요? 버리기 싫잖아. 평강의 하나님이 너를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혼이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야. 사대교회는요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믿음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는요 세상을, 유일하신 하나님보다는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면 너희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리고 돈을 사랑합니다. 돈 좋죠? 그리고 자랑합니다. 자랑거리. 교만합니다. 비방할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할 것입니다. 얼마나 요즘 세대 부모를 거역합니까? 감사가 없습니다.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정이 없어요. 무정해요.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보복합니다. 아내의 유혹. 모함합니다. 절제하지도 못하죠. 싸납습니다. 싸웁니다. 성질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신합니다. 아주 성질이 급해집니다. 조급하죠. 스스로 자만해집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까지 말한 것 중에 자기가 몇 개 해당되는 사람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봐. 손 들어. 안 들어? 있지? 있으면 큰일 난 거야. 말세의 징조야. 그래서 말하기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 같은 자들에서 너희는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 그러한 교인들에게서는 뭐야라? 돌아서라는 거야. 이게
마지막 때가 되었어. 왜? 너라도 지켜야 될 거 아니냐. 너마저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차라리 돌아서 말로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겉으로만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거야. 오늘날 비기독교인들이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비웃습니다. 왜 비웃습니까? 능력이 없기 때문에 비웃습니다. 적어도 초대교회는요, 비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성도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들에게 능력이 있었거든요. 사도행 2장 43절 말씀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사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 4장 29절 31절에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이 땅이 막 진동한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이따 기도할 때마다 진동이 일어날 때만 그래서 오 지진 났나 봐. 그렇지. 어느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마다 담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게 초대교회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오늘날 교회는 어떻냐 이게. 무당은 무수하고 절은 두려워하면서도 교회는 두려워하지 않죠. 목회자 두려워합니까? 비웃죠. 목사? 비웃죠. 감히 목사라 말하기도 부끄러워. 아니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워. 왜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됐느냐 이거야. 예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이게 한탄할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 볼 때. 너 교회 몇 년 다녔어? 5년 다녔는데요. 근데 왜 능력이 없어? 병신 아니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겠느냐. 왜 오늘날 교인들에게 평신도가 능력 있는 성도로 만들어 왜 병신도로 만들었느냐고. 그런 무능력한 교회를 왜 만들어내? 그런 교회 그럼 다 때려쳐야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차라리 그러면 때려쳐야지 그럼. 여러분 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깨닫고서 아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해야겠구나 이 말이야. 아 때려치란 말이구나. 알았습니다. 네 순종하겠습니다. 꼭 그럴 때 순종해. 완전 청개구리 신앙이에요. 청개구리 신앙. 아유 우리는 오늘날 교회 천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기 뭐야 청개구리 셀 하나 만들어야 돼. 그 셀은 전부 다 거꾸로 하는 셀. 기도하지 마세요. 그래 기도하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셀입니다. 그래야 기도할 거 아니야. 네 번째 온전한 성숙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온전하다는 말은요 다른 말은 또 성숙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성숙하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신앙은요 하면 할수록 성장해도 성숙해야 됩니다. 1년 하는 사람과 5년 하는 사람이 달라야 되죠. 그런데 1년 하는 사람과 10년 하는 사람이 다를 바가 없다는 이건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기를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미성숙한 사람은요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자기 말로 해서 합니다. 남을 배려할지도 모릅니다. 섬길지도 모릅니다. 있는 자는요 없는 자의 소름을 모르죠. 성숙한 그리스도는요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사대교회는요 성숙하지 못한 교육고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사람의 속임수에 잘 넘어갑니다. 간산 유혹에 넘어갑니다. 과자 하나 유기에 먹으면 잡혀가잖아요. 혜림아 과자 줄게 이리 와. 따라가. 야 엄마가 저기서 노래. 네 따라가. 유괴범이야. 왜? 어린아이니까.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이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 나라 말했습니다. 사람의 속임수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미혹당해요. 여러분 친구들한테 미혹당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왜 기도 모임 나오지 않습니까? 왜 셀 모임 나오지 않습니까? 유혹당하는 거야. 그것이 더 먹기 좋으니까. 왜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왜 주를 위해서 목숨 바치지 않습니까?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유혹당하는 거야. 그런 것들에 간사한 유혹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가는 거야. 그게 무슨 신앙이냐 이거야. 그 하나님은 다 이해해 주시겠지, 봐주시겠지. 그 주님 앞에 서가지고 그때 하소연하세요. 주님 봐주실 거죠? 이해해 주셨죠? 그래 나도 이해해 줬으니까 조금만 있다 지옥에 있다가 와라 그렇게 해줄 줄 몰라요. 고린도서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런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 나이 먹어 20 먹어서까지도 말이야 계속 응아 생각해봐. 동이가 25 먹었는데 그때까지도 첫 곡처럼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봐.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에휴
장성한 신앙이 되어야 되고요. 믿음이 성장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사대교회는요, 온전한 보혈의 공로를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온전한 성숙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는 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되지 말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러고 끝나버렸으면 이건 비참한 거잖아. 하나님은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오. 살 길을. 뭐 하라는 거야? 깨어나라는 거야. 깨어나라. 따라하시죠. 깨어나라. 완전히 죽기 전에 아직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힘이 있을 때 우리는요, 자신을 일으켜서 세우라는 거야. 이 2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 2절 말씀 시작. 너는 일깨어, 너는 깨워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좀 굳건하게 하라. 이 말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하기를, 깨어나라. 완전히 죽기 전에 아직 조금이라도 남은 힘이 있을 때 내 자신을 이렇게 세우라는 거야. 야, 깨어나. 너 완전히 죽기 전에 말이야. 조금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일어나라는 거야. 여러분 안에 조금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힘, 그 조그마한 힘이라도 있을 때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마저도 없으면 여러분이 끝장나는 거잖아. 내가 볼 땐 그것은 있잖아. 그것마저도 없습니까? 그거 있으면 그거라도 붙잡고 이렇게 세우라는 거야. 깨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자. 시작. 그거 가지고 안 돼. 이렇게 세워야, 이렇게 세우자. 이렇게 세워. 이렇게 여러분 영혼을 잡고 세워. 자, 잡어. 세워. 이렇게. 자, 일으켜 세우자. 시작. 일으켜 세우자. 왜 나한테 이거 하고 있어? 나한테 하지 마. 다시 이렇게 하고. 여러 앞에 영혼이 앞에 있잖아. 그 영혼 탁 멱살을 잡고 이렇게 세워. 이렇게 안 하면 내가 가서 세울 거야. 가가지고 시작. 일으켜 세우자. 이렇게 세우냐? 이 뭐야? 아, 무거워서 안 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세워. 이렇게 세워. 세 번만 시작. 일으켜 세우자. 일으켜 세우자. 일으켜 세우자. 참 시원찮게 하는 거구나. 에휴. 고마워요. 따라줘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있을 때 이렇게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소리 지를 수 있을 때 여러분 소리 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나마 조금 소리 지르서 소리 지르라 이거야. 완전히 죽고 난 다음에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거하지 말고 지금 살려고 발버둥 치라는 얘기예요. 지금이라도 지 않아서 살려고 발버둥 치라는 거야. 두 번째, 생각하라. 뭐하라? 생각하라. 뭐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생각 좀 해라. 말씀을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이 녀석들아. 나는 여전히 너를 포기하지 않았잖아. 사랑하잖아. 그것이 언제까지겠니? 네가 완전히 죽기 전에, 죽으면 나가 떨어지니까 그러기 전에 좀 생각 좀 하고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하라? 회개하라. 주님은요, 계속해서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야. 이런 교회는 되지 마라. 이런 교회는 되지 마라.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은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회개하냐. 회개하지 않으니까. 아, 이제는 회개라는 말이 지겨울 법도 하잖아요. 아, 목사님 맨날 회개만 하라고 해요. 그럼 하지 마. 안 하면 되지. 회개할 거를 없게 만들면 될 거 아니야. 아, 그만 좀 회개하라고 하세요. 그 말은 회개할 거리가 많으니까 그 소리가 듣기 싫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가요? 얘가 도둑놈이야. 야, 이 도둑놈아. 이 나쁜 도둑놈아. 그러면 얘가 기분 나쁠 거야. 내가 도둑놈이 아니야. 에이, 도둑놈아 너 뭐? 난 도둑놈 아닌데 기분 나쁠 일 없지. 그렇잖아. 기분 나쁠, 도둑놈이 아니니까 기분 나쁠 일이 없는 거야. 근데 도둑이라고 하면 기분 나쁘지. 이 도둑놈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래. 이 계산해라 막 이러면서 이 사기꾼아! 야, 사기꾼아! 사기꾼 아니면 웃고 말어.
그러나 진짜 사기꾼 얼굴이 빨개집니다. 그만하셔요. 그만하라고요. 왜? 기분 나쁘다 이거지. 회개하라! 회개할 거리 없는 사람은 그 말 들어도 회개할 게 없잖아. 맨날 순종하는데, 맨날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데, 맨날 주님 말씀에 뭐 회개할 게 뭐가 있어. 근데 회개할 것이 많은 사람은 회개하라 그러면 그 말 들으면요 굉장히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정작 회개해야 될 사람이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회개할 거리가 없을 정도로 신앙이 성숙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칭찬만 하는 교회, 우리 성경 말씀 나눴잖아요. 칭찬만 들었던 교회처럼 서문하게 얼마나 칭찬만 하시. 아이고 축복해 칭찬만. 적어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칭찬만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회개만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회개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영혼을 돌아보면서 회개됩니다. 그럴 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야. 만일 내 자신의 영혼을 깨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도둑같이 임하시겠다는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정신 차리고 영혼을 깨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사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꿈꾸시는 이 가족들은요 사대교회 성도들 같은 신앙을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온전함을 회복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는 되지 말자.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교회, 죽은 성도, 이렇게는 하지 말자. 정말 살아있는 능력 있는 교회, 은혜를 사모하고 능력을 사모하고 권세를 사모하고 주님의 일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주님의 능력이야. 주님의 성령에 충만합니다. 주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주님 내 영혼을 좀 회복시켜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이 시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영을 살려주소서. 이 시간 우리가 구해야 될 거예요.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어떠한 온전함을 잃어버렸나. 이 사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온전함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 이 시간도 내 영을 좀 살려주옵소서. 내 영을 좀 깨워주옵소서. 주님 내 영을 깨워주세요. 내 영이 좀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내 영혼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일어날 수 있는 힘이라도 있을 때 여러분 남아있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부르셔야 됩니다. 일어날 작은 힘이라도 있을 때 여러분 소리 질러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주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보세요. 한 2분간만 기도하세요. 저는 내 영혼을 깨워달라고, 내 영혼을 좀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면서 소리내어서 기도하세요. 소리내어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소락배기라도 치면 소락배기라도 저는 내 영혼을 세워달라고 깨워달라고. 의에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같이 고백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영을 깨워주소서 내 영을 깨워 다시 한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영을 깨워주소서 내 영을 깨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영을 살려주소서 내 영을 살려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성령으로 새 일을 부흥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시간 주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성령 자유케 하시고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내 영을 깨워주소서 내 영을 깨워주소서 더 간절하게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내 영을 살려주소서 내 영을 살려 우리 마지막으로 갑시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네 의에 줄이고 목이 내 영을 깨워주소서 내 영을 깨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내 영을 살려주소서 내 영을 깨워주소서 내 영을 깨워 내 영을